이제 두 번째 책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고요. 12장까지 일어나죠. 19장까지 율법을 받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25장 이후로 성막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 고통 없으면 나오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죠.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같은 패턴 보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라 부르심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퀴즈 나갑니다. 잘 보셨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로하는 형제 자매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돌아가시면서 맞추시는 정답을. 총 7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신 분이 못 보시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머리를 지으신 분은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분은 올라오라 하지 않고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건져내십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더 큰 손,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리고 그 땅, 죄악된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그들의 고통, 부르짖음, 그 근심, 죄로 인해서 억눌려 살아가는 인생들,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 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생긴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나라의 절기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월 달에 절기 하나 있죠. 3.1절 있죠. 왜 3.1절이 됐습니까? 자, 1번 3.1절 날 3.1운동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3.1절 쉬기로 했다. 2번 3.1절이 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에 쉰다. 얼마나 쉬워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2번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6월절로 정하고 쉬겠다가 먼저예요. 6월절에 출애굽했으니 앞으로 쉬겠다가 먼저예요. 1번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6월절 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6월절을 쉬어야 돼 하시고 그 6월절에 일을 진행해 가버리셔요. 인간들은 그렇게 못해요. 인간들은 그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면 그 사건이 일단 일어나고 나서 절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해놓고 해나가세요. 왜? 그분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몇 번째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실패하신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고 왜 이걸 놔뒀다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미리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6장 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알려주겠다. 자, 이 비슷한 하나님의 선언이 에스겔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왜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왜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가 몰라요? 첫째는 애굽 사람이 몰라요. 둘째는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셋째는 누가 몰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는 계기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아예 딱 정리를 하셨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6월절 양. 그래서 이 6월절은 주일학교 아이들 OX 퀴즈 할 때 6월절은 6월달에 일어났다 이렇게 OX 퀴즈 하기도 하는데 그 6월이 아니죠. 너물류 너물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죠.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 재앙이 건너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산에 모으시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호렙산에 모으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언어로 세큘라랍니다. 세큘라. 다시 말하면 보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물, 가장 아끼는 것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것이 앞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이 나옵니다. 아까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선악과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이라고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었죠.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횃불 언약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희생 동물입니다. 양, 소 이렇게 하고 그들 반절로 가릅니다. 그리고 양쪽에 벌려놓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를 언약을 맺은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언약이 그 모습이고 그걸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4장에서도 그 언약이 일상생활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을 지킬 때 두 당사자가 계약 양쪽에 사인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인간에게는 이 길을 건너게 안 하세요.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못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또 나중에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지킬 언약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언약들은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빨갛게 되어져 있는 게. 네, 피입니다, 피. 두 번째 언약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세우셨던 언약만 피로 된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언약도 피로 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세워진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 십계명 기억하시나요? 자,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랍니다.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 주례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여자 도면 안 돼요. 나 외에는 오직 한 사람.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형상이든 땅의 형상이든 동물이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신혼부부 잠깐 인사하셨는데 신혼부부 지킬 2계명이 뭔지 아세요? 2계명. 신랑을 갖다가 형상을 디자인하지 마세요. 신부의 형상을 디자인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 혹시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별로 안 유명한가요? 그 그림에 부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해보실래요 한번? 미켈란젤로 작품에다가 부채를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당장 손해배상 청구서 날라올 겁니다. 뭐 했다고? 작품 망쳤다고. 거기에다가 손댈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미켈란젤로밖에 없어요. 돌아가 있으니까 아무도 거기 손 못 대요.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의 솜씨예요? 우리 신랑한테 볼게요. 우리 자매님 누구의 솜씨예요? 누구의 솜씨냐고요? 하나님 솜씨예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걸작품. 우리 자매님 신랑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 솜씨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자꾸 디자인하지 마세요. 혼나요. 하나님한테. 대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AS 요청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손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부모도 손 못 대요. 부모도 손 내면요 꼭 자기 닮은 자식 나와요. 원하면 하세요. 하나님 형상 닮은 자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명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신랑을 누구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디자인해요? 나 하기 위해서, 나 편하려고, 나 좋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아내 흉 안 보죠? 그렇죠? 네, 평생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남편 흉 안 보죠? 네, 하지 마세요. 네. 이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서로에게 중요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날들을 지켜주세요. 생일이 될 수도 있고 결혼기념을 잘 지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힘드니까 잘 지키시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기억할 날을 지키시라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장인어른한테 용돈 누가 드려야 돼요? 딸이 사위가. 네?
누가? 네, 형님이 드려야 돼요, 장인어른. 시부모님한테 용돈 누가 드려야 돼요? 며느리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부모 잘 챙기시라고요. 갑자기 주례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남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져가는 예식이에요. 이거 안 지켜지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5가지 안 지켜지면 부부가 같이 살겠나? 한 달 31일 중에서 30일은 우리 집에 있고 하루만 다른 여자 집에 가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가 보다 여기는. 절대 안 되죠. 깜짝 놀라셔야지 왜 이렇게 표정이 덤덤하세요. 예. 그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5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보통 기독교에서는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6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요. 왜?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계명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십계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구절 2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2번이 없으면 1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아니라면 그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부부가 아닌데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자매 나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큰일 나죠.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요구되어질 수 있고 부부 사이에서만 행해져야 될 계명이에요. 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 아니라면 하나님 요구 안 하세요. 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계명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하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번째는요. 이와 같다. 첫 번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그 율법의 큰 2가지 강령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잘 아십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거 행해서 구원받으라고요? 아니죠. 왜 주셨습니까? 예,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율법으로 끝났다면 24장으로 끝나면요. 인간은 암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철딱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철딱선이 없냐면요.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나타나세요. 그 위험 가운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달달달 떨었던 이 사람들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이거 다 지킬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고요. 너 이거 다 지켜 행할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Yes, no. 다 설명해 줬어요. Yes, no. Yes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들고 갔다가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려요. 왜요? 그거 들고 내려왔으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뭐라고 하냐면 다 하겠습니다라고요. 다 하겠습니다. 오래 하기는 가져오기도 전에 그 난리부터 피면서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셨다고요. 못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제시하신 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왜 필요해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율법이 내려왔을 때 몇 명이 죽었어요? 저렇게 32장에서 3,000명 죽었어요. 하루에. 그러면 앞으로는요? 그들이 계속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 가운데 죽어요? 성막 없었다면요? 처참하죠. 성막, 세 번째 성막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막이 너무나도 어떠세요? 고마워요? 1번 낯설다, 2번 어렵다, 3번 낯설고 어렵다. 성막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거 아니면 죽는다고요. 네.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앞에 부분이 출애굽,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동, 다음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25장부터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시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때로 울컥하기도 하고요, 때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것을 내 손이 아닌 너희 손으로 지어진 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시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가둬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죠. 온 우주라도 그분을 감당치 못할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소를 지으시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지성소 공간에 들어가십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로 세로 2.5m 크게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10규빗이니까요. 10규빗이니까 50cm 하면 5m 정도 되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겠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약 8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혹시 집에서 8평짜리 사시는 분 계세요? 8평짜리 안 계시죠? 하나님이 그 8평짜리에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겠다고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 하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신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시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구약에서는 저렇게 성막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저 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지금 내려져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40장에서 성막이 처음 완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원어로 쉐키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까?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죠.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흰 옷으로 예수님의 모형이 변형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와 함께 다니셨던 그분을 친히 본 자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그 영광을 직접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막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이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새신랑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그 기쁨으로 준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신부도 혼수를 준비하면서 역시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마음입니다. 성막을 짓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할 때마다 때리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이제 육신을 오셨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준비했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계실 곳을 성막에다 준비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하늘에다가 누가 있을 곳을,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셨다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내가 준비한다는 것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큰 영광인데 이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줄 거야. 그곳에 너랑 나랑 영원히 함께 살 거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영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우리를 영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대요.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시겠대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처소에 주님이 직접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하게 되면 누가 그 대통령을 맞으러 갑니까? 그 대통령과 격이 맞는 사람이 마중 나가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나 내보내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휴거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왜 공중에서 만날까요? 왜 공중에서 만날까요?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명절이 되면 누님 형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안방에 계시다가 계속 창문 너머로 쳐다보세요. 빵 소리만 나도 아이고 왔나 하고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인연소서 들어와서 잘 인사하라고, 야, 자리 잘 앉아보자, 이렇게 자리 잡고 딱 앉아 계실까요? 아니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방문을 열고 나오세요. 거실까지만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거실 문 현관문도 열고 나오세요. 어디서 맞이하세요? 그 마당에서 맞이하세요. 왜요? 기다렸으니까, 사랑하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으니까. 주님 왜 공중까지 나오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왜 공중까지 그분이 오셔야 되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보고 싶으셨으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그분이 오셔야 되냐고요. 물론 신학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오시지만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요. 우리를 친히 영접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곳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혹시 그려보셨나요? 혹시 종이 한 장 드리고 그리시라고 하면은 100점 맞으실 수 있으세요? 예. 이명재님 뭐 이것을 그려서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그려보죠. 예. 성막의 가로 세로가 비율이 2대1입니다. 100규빗, 50규빗 울타리로 세마포 하얀 천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방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곳에서 왼쪽이 있죠. 왼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의 크기가 20규빗입니다. 이게 이제 문으로 되어져 있죠. 20규빗이면 10m짜리 문입니다.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으시죠.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까? 되게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오도록. 자, 그리고 이제 기물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0규빗이니까 50규빗, 50규빗 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정사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놓았냐면 성막 문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5규빗, 5규빗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죠. 이 정확히 거리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놓는데 그냥 균형 잡혀서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깥들이 다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성소가 남았습니다. 자, 성소의 크기는 10규빗, 30규빗입니다. 10규빗, 30규빗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대각선으로 딱 놓으면 이 대각선에 위치한 곳이 뭐가 들어가냐면 지성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규빗, 10규빗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이 흔히 말하는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입장에서 제일 먼저 앞에 보이는 것이 여기 있는 게 뭐죠? 향단입니다. 향단, 분향단이라고 하죠. 향단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떡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맞은편에 있는 거, 떡상 맞은편에 있는 것이 뭡니까? 맞은편. 네, 촛대 아닙니다. 촛대는 초를 꽂아야 촛대인데 초를 꽂은 흔적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등잔입니다. 등잔. 올리브 기름 심지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촛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를 꽂지 않습니다. 등잔입니다. 심지를 올리브 심지 붙여서 하기 때문에 금등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굉장히 심플한 규모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은 뭡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게 되는 번제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번제단을 지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으로 갈 때 씻어야 되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다시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씻어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며 나오며 씻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주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절기하고도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면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6월절의 제사가 되어짐으로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이후부터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바로 붙어 있듯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성도들의 삶이 레위기에서 보겠지만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물두멍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 기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금향단입니다. 향단은 계시록에서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분향단의 모습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라갑니다. 이 성막 그림 위에서 제일 잘못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떡상의 그림인데요. 떡을 갖다 호떡만큼 그려놓아요. 아니에요. 약 밀가루 2리 물가루 10분의 2 에바니까 약 4리터 정도의 밀가루로 만든 떡 하나가 들어가요. 자매님들 잘 아시죠? 4리터 정도로 만든 떡이 얼만큼 되겠어요? 안 만들어 보셨죠?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4리터짜리 4kg짜리 갖다가 밀가루 하나 통 부숴가지고 떡 만들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떡이 이 진설병의 크기죠. 제사장이 다 먹어야 했던 건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괜찮은데 아론하고 자기 자식밖에 없을 때 아론하고 나답, 아비우, 이다말, 엘리에셀 있을 때 5명씩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이 많았으니까 먹었겠죠. 자, 아무튼 그 큰 12덩이 떡이 이렇게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지만 아무드꽃 모양으로 형상되어진 촛대 아닙니다. 등잔, 7개의 등잔이 이렇게 비추는데 그 광배라고 그러죠. 빛이 퍼질 수 있도록 촛대 등잔대의 이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이 이렇게 있으면 떡상을 비추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2 돌판이 있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 율법책이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같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시은자죠. 시은자가 뭡니까? 베풀시 은혜은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율법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물들을 이동할 때에 언약궤는요 특별히 눈에 구분되어지게 해놨어요. 주일학교 혹시 가르치실 때 언약궤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걸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항상 쌓여 있어요. 뭘로 쌓여 있어요? 나머지 모든 등잔이나 떡상 기물들은 해달의 가죽으로 다 쌌어요. 그런데 오직 언약궤만은 청색 보자기로 쌓여. 눈에 가장 잘 띄어요. 저 함부로 대면 안 돼요. 베스메 사람들이 저 함부로 던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직사했단 말이에요. 우사는 그 만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소가 있다고요. 거기다가 피 뿌림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네, 장식품이 아니죠. 희생제사가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드려지는데 레위기에서 바로 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성막이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거 없었으면 죽음이라고요. 대신 양들을 이렇게 죽으면서 사람에게 임할 죽음이 누구에게로 전가된 겁니까? 양에게로 옮겨가게 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24장에서 끝나면 인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25장에서 성막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 결국 율법은 왜 주셨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성막으로 갈 필요를 못 느낍니다. 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율법 없는 성막은 사람들이 갈 필요를 못 느낀다면, 성막 없는 율법은요,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짧게는 한 250에서 280년 정도의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창세기 가장 마지막 절하고 출애굽기 1장 1절하고, 그러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하고 레위기 1장 1절은 시간의 공백이 없어요. 쭉 이어집니다. 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잠깐 보실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4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이게 2년 1월 1일 날 있었던 겁니다. 2년 1월 1일 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했습니다.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갔잖아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갈 수 없었던 그 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옮겨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성막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관계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위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을 떠나서 성막으로 옮겨오시는 거예요. 옮겨오시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밖에서 보더라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모세가 뭐 했대요? 모세가 뭐 했대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감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